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딱 한 절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말씀을 들려주면 그게 평생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려요. 어제 들은 거 오늘 잊어먹고, 오늘 들은 거 내일 잊어먹고. 근데 어릴 때 말씀을 들려주면 평생 간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효율적이요. 그래서 성경이나 역사 속에 훌륭한 인물들 보면요, 대부분이 부모의 좋은 영향에서 큰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기도하면서 길렀어요. 모세가 그 애굽의 왕궁에 양자로 팔려갔잖아요. 그때 이 유모로, 어머니지만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주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전달해 줬겠어요. 그게 나중에 모세가 80살 됐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바로 밑바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된 것이죠. 모세야 부를 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리라. 이런 그 모세의 어릴 때의 엄마의 기도와 말씀, 이것이 모세를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만들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가 이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누구 앞에 가서 얘기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렇게 그래요. 그 말은 이새와 다윗은 서로 아주 영적으로 깊이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요셉은 형들은 요셉의 꿈을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죠. 요셉이 꿈꾼 그 꿈이 뭔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말씀을 들려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꿈으로 딱 붙들고 기도하게 됐죠. 요셉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가문 중에 가장 훌륭한 인물이 됐잖아요.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다 살린 인물이 됐죠. 신약 성경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라는 인물이 어떻게 나왔냐?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디모데가 이어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믿음도 전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이 쥐를 시험했는데 이 쥐가 뭘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아주 이렇게 놀라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려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 쥐가 음식 앞에만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 쥐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데리고 그 음식 가까이 가니까 새끼도 똑같이 놀라 자빠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죠? 유전자는 똑같은데 엄마가 그 가졌던 상처가 고스란히 엄마가 받았던 충격과 그 상처가 고스란히 새끼에게 전달되더라. 그걸 가지고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 문제 그대로 아이가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 지대하다. 이 디모데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어릴 때 부모의 기도와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역사 속의 인물도 똑같아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탕자였는데 15살 때까지 완전히 집 나가 돌아다니고 여자들 만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탕자를 놓고 엄마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게 돌아옵니다. 완전히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쓴 책이 참회록이잖아요. 그 어거스틴은 이 교회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위대한 설교사가고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목사님이죠. 웨슬레의 어머니가 또 훌륭한 분이에요. 웨슬레의 어머니는 요한 웨슬레 어렸을 때부터 뭘 강조했느냐?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성경을 암송하도록. 그래서 말씀에서 삶이 항상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 요한 웨슬레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고 회개시켜서 30만 명을 전도하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죠.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에서 한때 최고 부자였죠. 이 사람의 어머니가 또 대단한 분이에요. 록펠러가 76세인가 그때 어느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어째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비밀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3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내게 주어진 것 중에 10의 1조를 꼭 드려라. 어릴 때 용돈 받는 것부터 10의 1조를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넌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40분 전에 가서 엄마랑 같이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3번째가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 3가지, 이거 밖에도 좀 더 있습니다만은 이 3가지를 엄마가 탁 신앙의 그런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그래서 록펠러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아서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도 많이 짓고 또 자선사업도 많이 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겠어요? 영적인 축복을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뭐냐?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요. 한 반에 요즘은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집중시켜서 공부시키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얼마만큼 이 아이들이 지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많이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늘 아이들은 뭐죠?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이러니까요. 이 정신이 집중을 못해 한 건데. 제가 60년대, 70년대 공부를 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그때는 70명씩 모여서 공부했는데도 아주 조용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제가 클 때하고 보면 아주 전혀 다른 인종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정서적으로 많이 어려운 아이들이 됐다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연약한 아이들, 약한 아이들, 장애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서로 도와주고 손잡고 학교도 같이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아이를 보기 힘들어요. 그냥 무조건 왕따시키고 따돌림하고 놀림거리로 삼고 요즘은 그런 시절이 됐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태로 어른이 된다면은 그들이 나가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나가서 사회를 이룰 때 그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미래가 참 어둡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뭘 가장 귀중히 중요하게 봐야 되냐? 아이들의 영적인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어릴 때 말씀을 들려주면 평생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지켜준다고 하는 거지. 오늘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즘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게 지금 들려주고 보여집니까? 요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니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유튜브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뭐 고래상어, 아기상어,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걸 너무 잘 봐요. 그런데 그런 거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것들만 들어가고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크겠는가? 여러분, 어릴 때 세상 것 들어가기 전에 그 머리가 깨끗할 때, 백지창처럼 깨끗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면 그게 평생 아이를 살리는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한대요. 자기 전에 반드시 토라, 유대인들이 그 잘 읽는 토라나 성경 이런 걸 읽어주면서 잠을 자게 한다는 거죠. 잠자기 전에 들은 소리, 이거는요 깊이 뇌 속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자기 전에 아이에게 이 말씀을 들려준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를까? 그 이전에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아서 또 말씀과 기도로 잘 기르면요, 그 아이는 무조건 영적으로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공부하고 그러면요, 부모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스스로 할 줄 알아요. 공부할 이유도 아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스스로 하죠. 그리고 말씀이나 기도도 스스로 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쌓은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될 사람이나 부모가 된 사람은요,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으로 부모가 먼저 건강해져야 돼요. 그게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니까. 그래서 부모가 되거나 부모가 될 사람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통해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부모가 사는 길이고 자녀를 살리는 길이 된다. 이런 영적인 거를 전혀 모르고 자꾸 육신적인 거, 재미있는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만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해주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전혀 이 건강이 안 되고 바닥인데 세상 것만 착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태아서부터 만 3살까지. 이때는 세상 것이 들어가지 않은 시기라 백지장같이 하얗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넣어주느냐? 여기에 바로 뭘 심는 대로 평생 간다고 해요. 그 시절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세상 것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일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박상철 목사님인데 미국에 이제 아들이 가 있고 미국에서 손자가 났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기서 화상 통화를 하잖아요. 그 사모님하고 화상 통화를 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꼭 해주는 게 있대. 찬송을 들려주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상통화하면서 계속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 아이가 벌써 5살인지 6살 됐는데 성경을 오독을 했답니다. 할머니는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손자를 놓고 그렇게 화상통화로 해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그 아이가 어릴 때 제대로 크겠냐고 말이죠. 할머니의 찬송을 듣고 할머니가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자라나니 벌써 5살, 6살밖에 안 돼 성경을 오독을 했대잖아요. 앞으로 아마 크게 기대가 될 우리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성경 유튜브는 없을까?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 동화를 가지고 이미 2020년도에 유튜브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CTM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CTM TV에서 성경 동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동화를 유튜브로 아이를 보여주는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잠깐 검색한 건 결과지만은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모가 뭐예요? 그거부터 찾아보겠죠. 물론 부모가 성경 동화를 붙들고 읽어주면 제일 좋고, 근데 어차피 아이들은 TV를 보려고 그러니까 유튜브, 그러면 그런 데를 틀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들려준다고 하면은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그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시대에 맞게 이 복음을 들려주고 성경을 들려준다고 하는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가 내려지도록 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돼. 어른이 돼가지고 사람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성격도 이상하고 다른 사람 배려도 안 하고 그냥 남을 괴롭히고. 어른이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언제서부터? 어릴 때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릴 때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잘 치유받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 것이죠. 그래서 태아서부터 만 3살까지 그 몇 년 안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아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면 아이 평생이 행복해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자라난다는데 그거는 짧은 시간에 투자하지만 큰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미 여러분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말 안 들어요.
벌써 뭐 초등학교 뭐 고학년만 돼도 말 안 듣잖아요. 우리 저 이소연 선생님 알죠? 초등학교 벌써 고학년만 돼도 요즘은 뭐 사춘기가 오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저학년 때, 어릴 때, 부모 밑에 있을 때, 그래도 부모 말을 들을 때, 그때 다른 것보다도 이 아이 영혼을 위해서, 이 아이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부모가 말씀과 기도, 이거를 늘 들려주면은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순서대로 돼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말이죠. 근데 영혼은 그냥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다른 것만 가지고 자꾸 그걸 채워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은 마음과 생각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 영적인 건강, 이 부분에 너무 무지하다고 말이지. 그리고 맨날 걱정만 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르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그래 됐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바른지 그른지 알려주고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리고요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정말 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잘 여러분 들려주고 해도 그 속에 구원의 길이 나오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개인 양육이나 아주 심각하게 어려움 있는 사람 만나서 양육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길이 그러면 기초냐? 아니에요. 모든 것이요. 사실은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능력을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24시간 24시간 360일 늘 함께 한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데 성경에 구원의 길이 나와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거기에 이 길이 제대로 나와 있고 그죠? 성경만 잘 알아도 다 교육이 다 된대요. 아멘?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된대. 사람을 살리는 유능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아이들에게 성경 하나도 안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뭐가 아이가 잘 될 줄 알아요. 본인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요 잘 치유받고 은혜 받고 그래야 돼. 아멘? 제가 이래 보니까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다른 사람 살릴 줄 아는 사람은 이 특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잘 들어. 집에 가서도 말씀을 계속 들어. 그런 사람은 열매가 나와요. 아멘?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올라가서 말 안 듣고 고등학교 올라가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가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 태중에서부터 이 태어나서 영아 유아 때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면 끝날 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후대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들어 이제 80, 90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다 사라져 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후대들이 교회에서 이게 중심이 되게,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통해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인물로 크도록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헌신하고 이 일을 감당할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후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서부터 어릴 때부터 모세 한 명만 나와도 요셉 한 명만 나와도 시대가 바뀌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이래 보면요 인물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인물이 없어요. 그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 우리 책임. 우리가 디모데 같은 다윗 같은 인물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링컨 같은 그 인물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여러분들 정말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놓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말씀으로 돕는 게 바로 이 나라 살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후대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